우리 시간 됐으므로 주역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참된 예배는 죄 해결을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습니다. 변화의 흔적들이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옵니다.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6번째 주일, 산상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흔적을 남겼던 날이죠.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아멘.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세상 살다가 돌아온 성도들과 또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내 속에 계신 성령은 빛으로 어둠을 지적하게 하시고 진리로 잘못된 비진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청빙, 순결,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에 오시는 날까지 재림을 대망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순서를 이렇게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구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한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의 말씀 따라 용감하게 하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왔습니다. 회개를 해서 우리 다 같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둠이 되고 부패에 앞장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가 나는 아닌지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내 속에 거하는 죄, 즉 히브리서는 6장 1절에 죽은 행실들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 거짓의 법칙은 내가 원하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만 틈타고 보는 것, 환경에 따라서 나를 지배받고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철저히 따라가지 않고 빛의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라면서 참회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첫째 아담으로 유전되어 온 원죄를 갖고 살아갑니다. 모든 뭇백성들은 다 하나같이 그를 통하여 세상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빛이 있어 내 속에 거하는 어둠을 철저히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자범죄와 원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사람답게 내 인격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시간 예배를 통하여 참다운 참회의 사죄 은총을 통하여 사함받은 자답게 심령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듭 채워 하나님의 영광 돌려주는 남은 생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죄 확신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광야길 동안 우리는 죄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가 뭔지를 내가 스스로 양심의 빛을 따라서 발견하게 되면 사죄 은총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회를 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현재와 미래의 재앙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2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셨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제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나 비대면 예배 드리는 성도와 교육자를 십자가에 예비된 대속의 은총을 위하여 사죄함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답게 거룩한 성령 12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해서 박희정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 찬양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넘어지고 불평하며 죄악 속에 헤매었던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함 받는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가르침을 온몸으로 느끼고 가슴에 새겨 삶이 변화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시리고 매서운 겨울이 떠나갈 채비를 하고 새로운 싹이 싹 뭉트는 봄을 기다리듯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성을 떠나보내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공포가 잦아들고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와 분열과 전쟁 속에서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되돌아보고 느끼고 깨달아 변화된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 사랑교회 노무목 권사님의 신방 예배차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늘 기도와 믿음의 삶을 갈망하시는 권사님의 새 보금자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걱정, 근심, 노고에 지치시는 권사님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평안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한 교류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성전을 통하여 사역의 장이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사도 영성의 복음이 전파의 시작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상대한 열매를 맺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경찰, 교정, 다문화 성인도 사역 위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선봉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온전하심으로 붙드시사 늘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의 미랄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에 힘쓰기를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점씩 가져와 쓰겠습니다. 역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님께 묻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3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총이 넘쳐 깨닫는 총명들이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도구를 온전히 삼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행복한 주일 예배를 참석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변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변화하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높은 산에서 변화되는 데는 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신이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결단이었고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해 사랑을 표현을 위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인류 구원에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가장 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동력자들을 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인류의 구속사에게 대업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는 한 명의 배신자도 있었지만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3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를 당한 분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허락하신 분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초기에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대한 사역을 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죽어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마가복음 5장 37절에 말씀한 것처럼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 때도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이들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변화산에도 이들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은 변화시켜 복음의 증거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아는 행복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을 잘 씁니다. 그러나 스승에게서 배웠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란 스승과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목표가 분명한 스승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었다면 그 스승이 뭘 우리에게 요구했을까요? 천국에 대한 것,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러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해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하늘의 생명은 이런 것이다 하고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빛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우리 변화산상 모매지 주일은 바로 주현절 마지막째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주현절 후 마지막 주일은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변모 사건은 베드로도 증언을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갈맹주의의 개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산상보훈주의, 변모의 주의를 없애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산상변모 사건과 그의 자체를 무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개신교회, 교회들이 교회력의 이날을 포함해 놓고 예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변모주일에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저는 바로 주님과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또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사람들만이 사도라고 하는 제자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조신학 12과목 중에 첫째 과목에 성경적 조신학이 무엇이며 또 두 번째는 사도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12 사도들은 다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12명, 즉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 마띠아까지 12명 사도가 다 순교의 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도는 톱으로 머리도 빡을 찔려 죽었고 어느 사도는 십자가의 대자로 찢어져 죽게 했고 인생 중에 가장 큰 고통을 받으며 순교를 갔던 12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2 사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 분이 어떠한 직분을 가졌던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보고 사도 영성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 사도들이 간 길은 좁고 협착한 나그네 길을 가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늘나라를 선포했고 예수님은 누구냐에 대해서 분명히 잘 설명해 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경의 팩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 생명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생명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생이 동안 세워는 12 제자들을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초인간적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이들은 초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해변 주변의 평민들로 살았고 동네에 살았던 소박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젊은 청년으로서 마태, 요한은 10대의 후반이고 베드로는 30살쯤 됐을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20대인 듯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을 결함이 있고 나약한 인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닥쳐올 십자가에 죽어야 될 고통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은 굴굴 잠만 잤던 참 부족 같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 한 마음을 품으로써 불러서 멸하기를 바랐던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로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던 길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놓고 포악한 표현했던 참으로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원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됐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약함과 허물을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후계자들이 결정하는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마띠아를 추천하고 택했던 걸 볼 수가 있듯이 두 번째로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후계자인 결정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할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들은 교회의 교리의 기초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중요한 성취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신약 계시였습니다. 후세기의 성도들은 제자들이나 혹은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쓴 저작만을 정경으로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확립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은 유대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가온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의 기초석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 1장 1절로 2장 2절 22절부터 23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복음 전파를 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땅 밖에서도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사도들은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2장 4장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어 나에 맡은 사람에게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사에 모이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기사를 행한 능력을 가지고는 목적을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개종했을 때도 그것이 진심인 것인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28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와 자도 제자가 되어 그가 길에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달래며 바라했는가를 전하리라고 사울에게 메시지와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영적의 은총을 입고 생명의 내주 합의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연단받은 광야의 생활을 죄악성과 지배받고 살았던 모습이 변하여 생명력으로만 살아가는
마음의 할례를 입은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꼭 쓰는 게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어요. 근데 사도들과 같이 동행을 안 했거든요. 사도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동고동락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사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적그릇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바울은 나 사도 돼 있다라고 자칭할 정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광야 한 달을 다 마치고 생명의 내주 합일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에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때 니고데모는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어떻게 또 다시 거듭나야 모태에 들어갔다 나왔느냐고 할 때 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했습니다. 사도 영성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12 사도들에게 생명이 내주되고 120명의 문도들에게는 성령으로 불과 혀같이 갈라져 충만을 입었던 것부터 시작한 것이 사도들이 시작한 교회의 창설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 어떠한 길을 갖고 그분들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같이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2절로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들이 물어요. 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넌 교회 다니면서 뭘 믿느냐? 물어요. 갑자기 믿는 질문에 교회 가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 얘기는 했지만 내 스스로가 확신이 없었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그분이 지금 나와 어떻게 동행을 하고 가고 있는가? 이거를 쉽게 대답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또 주의 정으로 날 불러서 하나님 넌 내가 아직 이와 같이 쓰리라고 천여 명 모인 집회 장소에 내가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밑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너는 이제부터 내 일을 해야 된대요.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몰라갖고 그 주님이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져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고민한 게 아니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나? 우리 가족은 전체 부모로부터 기독교 가정들이었고 동생들, 형제들 다 교회 나가며 직분을 받다 봉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타 종교는 어떤가 종파마다 다니면서 내 3가지를 보고 믿고 그 신을 내가 위해 인생을 살았다고 결단을 했어요. 첫째로는 신이 누구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정경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신을 가장 많이 닮았던 분, 교주가 누구냐네. 기독교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기독교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유교의 주인은 누구예요? 부처를 가장 닮았던 석가모니. 부처가 거기에 신이에요. 근데 부처는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건 불교는 안 되겠다. 또 성경 중에 중요한 건 그 종교가 어떠한 법을 갖고 있는가 이 성경 36권을 우리 기독교는 알고 있는데 불교는 왜 이렇게 많아요? 8만 대장경으로부터 외워야 될 게 많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은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그걸 믿고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살아온 역사를 보면서 참단 종교는 기독교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신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오셔서 그 생명력을 보여줬던 것이 사도들이 보고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한 정경 신약성경이 말씀을 다 해주고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의 메시아선 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맞아. 이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내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했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말세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져야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속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창조하심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맞아. 그렇구나. 하나님 믿는 거구나. 창조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구나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구나. 그럼 예수님은 누구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모습.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는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그것을 보고 3년 동안 훈련받던 제자들이 쓴 신학성경을 보니까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분만 있으면 먹을 것이 생기고 그분만 있으면 모든 기적과 표적 인기가 막 올라가고 그랬던 걸 쫓아다니다가 아니 그분이 유대인들의 율법 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되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도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3년 동안. 겉모습, 기적,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도 기적, 표적 보고 따라다녀 이단죄에 빠져서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들은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부인했던 것이 너무나 비참해서 참회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게 되었고 이제 너희들은 깨어있어 마그다방에 기도하라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인 생명. 그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신 바대로 마그다방에 깨어 기도할 때에 120명의 문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12사도들은 죄악성이 굴러떨어지고 생명이 내주하빌 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반을 그의 사역은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십자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당히 증거하다가 감옥에 나온 얘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어린애 신앙에 머무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 율법주의, 복음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믿음의 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다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목사들을 바라보고 믿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심령 속에 생명을 얻기까지 천하고 힘든 나그네의 광야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광야는 나그네같이 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는 짐이 무거워지면 그것 때문에 빨리 못 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주문 외도시 외우는 것만이 사도신경이 아니라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절실히 느끼면서 우리는
교회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죄삼이란 무엇인가, 내세 영생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야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라면 죽음을 각오해야만 된다고 5절로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또 한 가지 자격은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자세는 바른 신앙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평범한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면 두 가지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개혁과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명예도 포기해야만 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성경적 조신학 세 번째 가본 인재론에 가면 인재론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옵니다. 정과 욕심에 시달려 죄악성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이 모습, 그 순간순간 자존심이 정말 상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때, 사도로 같은 생명이 내주되어 죄악성이 굴러떨어진 다음부터 거칠어 사는 역경성에도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세례 마태를 보십시오. 돈을 줍는 그 좋은 직장도 미련 없이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학생이 되어 공부하기도 마음 먹었으면 보고 싶은 TV를 보게 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에 스마트폰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 가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방해되니까 스마트폰을 갖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해야 될 공부에만 집중했다는 사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스승을 따를 줄 아는 신앙의 자세.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세상 부귀영화 꿈을 꾸며 좋은 재택에 살기가 행복했습니까? 머리 하나 둘 곳 없다 그랬어요. 여우들은 저녁이 되면 자기 굴을 찾아가고 새들은 자기 집을 나르다가 찾아가지만 나는 세상에 머리 하나 둘 곳 없다. 청빙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가난하셨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 피와 살을 나내어주고 가난하시게 돌아가셨던 예수님. 청빙할 때 생명력이 나를 사로잡으며 행복감을 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주님께서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주님이 제자라면 남을 위해서 희생, 남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인류 역사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원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구속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부활에 산 소망을 주었던 예수님의 가신 길이 그 길이 우리 스승이었다면 제재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는 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내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지 않겠다고 꾀를 부리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여인이 살아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온 천을 얻었다고 해도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라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는 게 무섭지 않은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세상에 죽어가는 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때부터 무슨 관심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생명이 들어간 사도들은 마그다라방 이후부터는 죽으려고 환장한 길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예수님을 했던 재판관에 가서 당신의 판단에서 죽인 유대인들, 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가서도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면 죽음을 당하여 예수님 똑같이 죽으려고 환장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두려워해요? 대표기도 날짜고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십자가에 내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해주시라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를 통해 하시는 걸 자기가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삽니다. 순교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 되면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하야만 됩니다. 8절로 13절에 말하죠.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다른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려 재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 위에 있었던 말다툼이나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해달라고 제자들이 광야길을 따라다닐 때는 교만의 법칙에 잡혀서 높고 자란 마음들이 심했습니다. 10장 35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니 네 둘이만 우정좌정서 아니야? 우리는 뭐라고? 분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의 다툼이 제자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세일이라는 좋은 직장도 버리고 따라 나섰던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마태 같은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에 빠진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지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마그다라방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된 것,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기 심령 속에 이루어져 갔다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엿새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직접 본 사도 베드로는 이 모습이 재림 때 주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로 18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맘모스면서 환상 중에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데 그 머리에는 털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오른손에는 7뼈리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 모습이 변하는 것을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던 사도들이 앞에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서 있던 예수님의 모습.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자입니다.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예언했던 분이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도 앞에 올 선구자로 예언해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라기요 4장 5절로부터 6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이 이렇게 모세를 알아보았을까요? 명찰을 단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만나본 적도 없는 이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신비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날에 주님 오실 것을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그들은 굳건히 고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말씀합니다.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왕관을 씌워 주셨던 겁니다. 결국 변화의 산사대의 이 황홀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습은 장차 부활하게 될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들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증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떤 양에게도 인도하였더라고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도 말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산상수훈의 변화의 모습은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천생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처럼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시대를 시작해야 될 구원의 길을 새롭게 맞춰주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있으면 목적이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 천국이 있음을 너희들 믿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앞세워서 율법을 지키면 그 나라 간다고 믿는 그들의 신앙을 바꿔놓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의 고백은 누구냐면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모습으로 세 계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도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변화산상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그분 앞에 당당히 서는 날까지 이 광야길을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사도행성의 거룩하고 즉 완덕의 길에 들어간 성도들은 어떻게 길을 갔는가? 바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온전한 행실, 즉 완전한 덕행을 실천하도록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첫째로는 성령의 도우심과 두 번째로는 경건한 내 생활이 행실이 있어져야 된다고 마태복음 바로 5장 13절로 16절과 또 1장 15절로부터 베드로전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세 가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병한 생활, 순결한 생활, 그리고 순종하는 생활. 그건 어떻게 되게 되는가? 내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청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최대한 영적인 부여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앉아 있으면 영적인 부여를 못 느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은 최대의 아가페적 살아임으로부터 바뀌어까지 부어지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는 새 계명,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주신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손해와 희생이 따를지 모르지만 가장 행복이 넘친대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주신 생명의 성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빛의 성령 열매 맺어가면서 사도들처럼 그 믿음의 특징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미래를 산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 또 이 사도들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삶을 살았다라고 요한일서 바로 6장 33절에 말해주고 16절부터 13,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이었어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를 이긴 사람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죄악성에 지배받는 일을 이겨나간 사람들.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8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우리 초대교로 돌아가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여 오늘날 말세의 주님 오시기를 재림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사도 영성의 진리를 듣고 지식적으로,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삶이 변화가는 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비대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사도들의 산상, 변모의 모습을 본 경험을 한 것을 깨달은 듯이 그 사도들이 이제 생명이 내주된 다음부터 교회의 기초가 된 것처럼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들 되어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혀가며 거룩하게 익어져가는 광야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원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찬송 410장 드리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니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불면은 일일세 저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소로운 주내
나와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주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에 설 때에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봉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은 저희들 심령 속에 생명력 있게 하여 청명하고 순결하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심령과 저희들 아름다운 정성을 들인 물질과 헌신 위에 하늘의 것으로 주님 갚아 주옵소서. 그러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 그 나라의 것으로 구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받아 믿음에 주는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평화와 위로와 감탄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헌신하는 남은 여성들이 되고자 하는 심령 속에 성령이여 인도하옵시고 축복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거 하나님 받아 험량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노고모 권사님 신방 속에 함께했던 모든 정성, 헌신, 모든 감사 예물들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드려진 11조도 받나 흠량하시며 사랑의 교회가 대대로 이어지도록 어려운 중에도 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밝은 빛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헌신한 물질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세상 것이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에 헌신한 모든 교회 재직과 교육자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따르는 세상의 땅의 복도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들 지켜 주옵소서. 가정의 경제가 어려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2023년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날의 것으로 믿음이 성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선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 2월은 이제 충성의 달로 첫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연절 6번째 주일로 변화 산상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잘 세워드리고 더 교회를 온전히 이뤄가면서 또 주의 종을 해서 기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월
30일 날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사회 예배 기간을 맞았습니다. 시간 되는 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라요. 30일 목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줄 예배 전 30분 전에 참석하셔서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선교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아카데미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어제 토요일날 동두천 신학원 분교의 개강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6명이 등록해서 공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로 동력해 주길 바라요. 교정, 경찰, 선교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는 로방 축구 전도 시간 내는 대로 주보를 가지고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11 부흥운동 하루 1시간, 하루 1시간 동참해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춘천에 사시는 노구목 권사님, 오래간만에 뵈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극진한 대우를 받고 왔습니다. 나하고 집사님도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계신 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또 자녀들이 이렇게 잘 효도하는 모습으로 아파트,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인데 아주 호텔 같아요. 너무 깨끗하고 잘 지은 새 집에 들어가 사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죠? 네. 계속 늘 기도하신 분이고, 또 우리 비대면 예배를 꼭 다 보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설교 잘해야겠다 생각을 좀 가졌어요. 다 보는 분들이 많구나 하고, 그래서, 좋은, 좀 신방이 됐습니다. 여기 동참한 우리 송용환 집사님, 박희정 권사님 수고 많으셨고, 또 박긴 전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원하는 봉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무지개광고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양을 하며 신의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병난이 편히 가게 하시고,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읽으면서 듣고 믿음에 자라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의 기도합니다. 아픈데 손대고 기도하시고,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나도 물론 내적 질환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범사가 감사하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육신의 장막을 지고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병마가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질병은 성도들이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들, 사랑하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손주, 손녀들, 또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과 성도들 위해 아프고 괴로울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악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참석한 모든 이들 위해 또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되지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산성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온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깨달을 때 확신을 갖고 그 나라와 그 일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 내가 날 사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